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닫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지요.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나 무서워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일어난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온 이 교회 공동체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공식으로 만들기는 어렵지만 교회의 역사, 그 속에서도 영혼이 되살아나는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 수가 많아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야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이 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귀로 듣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지성을 열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찔림과 감동을 주셔서 그 복음을 자신의 이야기로 실제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 그분의 완전한 진리와 은혜와 사랑의 그 고결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자신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지식이 머리에 쌓인 게 아니에요. 그래 맞는 말이구나,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질문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마음을 찌를 때에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강한 파도가 밀려오면 물 위에 배가 흔들릴 수밖에 없듯이 말씀의 파도가 우리 마음에 강하게 밀려올 때에 우리 마음은 크게 일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이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반응을 일으킨 말씀, 베드로가 전한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앞구절인 이 22절부터 36절까지 나오는데요. 먼저 2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36절에서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는데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청중을 향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요즘 말로 아주 뼈를 때리는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찔림이 있게 만든 것입니다. 설교자마다 자신의 설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고생하며 살아가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악된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질책하면서 경종을 울리는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교훈과 처세술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목적을 근원적으로 달성하게 해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전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사람들은 양심에 찔리는 날카로운 윤리적인 지적을 받으면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미있거나 참신한 이야기로 울고 웃으면서 감동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한때는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는 설교, 심지어 그 메시지에 복음이 담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더 자극적이고 인상 깊은 설교를 하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웃기고 울려서 소위 청중을 들었다 놨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순간 일시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이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는 사실, 그것을 나름 한 20년을 말씀 사역자로 살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뭐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무엇이 저의 삶을 바꾸었고 무엇이 지금도 저의 삶을 바꾸고 있는가,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만 해도 잘 알 수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궁극적인 위로, 삶을 실제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효과적인 죄책감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 복음 설교라고 규정하고, 어떻게 하면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늘 고민을 하지요. 들으시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매주 비슷한 패턴이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이야기, 또 십자가 이야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먼저 좀 강하게 단언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지 않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매 설교마다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가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설교 시간에 꼭 직접적으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저것이 죄입니다 라고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또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순결하고도 정결한 사랑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죄라는 단어를 전혀 듣지 않고도 거룩과는, 순결과 정결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설교 안에 복음의 원리, 핵심적인 복음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매주일 설교가 지루하게 느껴지시거나 너무 어렵게 또는 반대로 너무 쉽게 느껴지시는 것에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복음이라는 메시지의 한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저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아주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로 만든 요리가 맛이 없다면 그 책임은 재료에 있는 게 아니라 요리사에게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실제 요리를 하는 요리사가 아니라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설교의 재료는 아무리 요리사가 요리를 못해도 그 엉망인 요리 실력을 뚫고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강렬한 맛을 그 자체에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마치 모든 요리를 맛깔나게 만드는 만능 비법과 같은 작용을 해서 그 복음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말, 감동적인 어떤 분위기, 어떤 그런 것들로 사람을 바꾸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삶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것은 복음 자체에 담겨 있는 힘, 그리고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까요?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저는 설교자로서 매 설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게으름과 무능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야 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서야 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귀를 막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힘을 발휘하는 것에 계속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듣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분명 김송 목사는 매주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고 나도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내 마음에는 찔림이 없을까? 별 감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대놓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고 표현은 못하지만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는 이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딴 생각을 하거나
아예 마음과 귀를 닫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는 것도 아니고 막 그걸 풀어서 그냥 해석하는 강의도 아니에요. 기승전결이 있죠. 논리적인 구성과 흐름이 있죠. 그 흐름을 놓치면 메시지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도입부터 절정과 결말까지 이 빌드업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사소한 웃음 포인트까지 원고에 빠짐없이 다 적고 가능하면 원고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눈빛이 흔들리는 분 한 3분 이거 다 적어 있어요. 다 적고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중간에 잠깐 동안 이따 마치고 뭐 먹지? 내일 출근할 때 뭐 입지? 생각이 다른 곳을 다녀오시면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별로 남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이 마음을 찌를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피하는 경우도 있죠. 말씀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릴 것 같으면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저건 내 상황에 맞지 않아. 저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야.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죠. 95편 7절 이하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막 쓴물이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잘 지키라라는 말씀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두 번째 이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의 지적인 정보로 듣거나 남을 위한 이야기로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좋은 내용이네 이거는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분석적으로 듣거나 이 말씀은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왔나? 아유 저기 또 졸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감동이 있을 수가 없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읽으신 36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못 박았다. 그 말에 그 옛날 오순절 군중들만 찔림을 받는 게 아니고 단지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그 자리에 없었을 뿐이지 우리 역시도 보편적인 죄성, 동일한 죄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던 그 군중 가운데 함께 서 있는 우리의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지적으로 듣는다면 우리도 베드로의 외침 앞에 동일한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2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이 시간에 새가족실에서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예배 중보기도 팀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도의 힘이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1부 예배 때도 또 1부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지금 올라와서 2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배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예배 중보기도 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부 예배 중보기도 팀에 참여해서 예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부 시간에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서 순서대로 이제 예배 순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 또 특별한 말씀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주에 이런 마음과 이런 말씀 생각나게 기도 중에 생각나게 하시는데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그 말씀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1부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시고 2부 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느낌이 든다. 그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분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것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누리는 그 은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그냥 흘려듣는 말씀 속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활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감동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광고에 고기는 씹어야 제맛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던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그 맛을 충분히 음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내용이 지금 이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는 길게 느껴지겠지만 이 시간에 막 빠르게 이렇게 전달되고 나면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여러분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 한 번 듣고 넘어가면 그게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분히 스며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주야로 밤이나 낮이나 말씀 앞에서 말씀과 함께 머무르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일상이 너무 바빠요.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하고 여행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는 월요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나마 들으신 말씀 앞에 한 번 더 머무르시라고 주일 오후 시간에 다른 말씀 더 듣지 않고 구역 모임을 하면서 그날 들으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시라고 하지요. 올해 들어서 제가 구역들을 다니면서 한 구역 빼고 거의 대부분의 구역을 다 돌아봤는데요. 각 구역별로 처음보다는 이 나눔 시간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지시고 또 깊이가 있어진 것을 느낍니다. 주일 말씀 한 편만큼은 그 주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완전히 소화를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중에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이 영상으로 듣고 또 들으시면서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과 삶의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례를 받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본문 41절과 4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한 일이 나오는데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제나 친목 도모를 먼저 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가르침이 먼저였어요. 말씀이 공동체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가 나오죠. 여기서 교제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친목 활동이 아니에요. 이 말은 직역하면 공통으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같은 말씀에 공통으로 찔림을 받았죠. 같은 말씀을 받고 같은 말씀에 공통으로 찔림을 받은 거예요. 같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공통으로 경험했습니다. 공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고 각자가 받은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제, 그게 바로 이 코이노니아였던 거죠.
자신들이 함께 공동체가 공통으로 받은 것을 함께 나눈 거,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도 구역별로 한 분씩 나와서 자유를 위한 데칼로그 이 시리즈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자 요청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을 괴롭히려 하거나 여러분이 그런 것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들은 말씀 안에서 공통으로 받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교제,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루어졌던 진정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 하나 더 보실까요?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구절 화면 그대로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여기서 그때에라고 표현되어 있는 때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시대, 악한 자가 더 잘되고 교만한 자가 더 형통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고 막 정직하게 살아봐야 손해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였죠. 마치 오늘날과 같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피차에 말하매, 피차에 서로 간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매라는 것은 단순히 잡담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통으로 받은 그것을 서로에게 나누는 코이노니아, 서로에게 하나님을 잘 붙들자고 말하는 것,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역 안에서의 은혜 나눔, 오늘 오후에 함께할 은혜 나눔, 이게 바로 이 피차의 말함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피차의 말함의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악한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서 피차에 말하는 거, 함께 나누는 그 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들으십니까? 분명히 들으세요. 함께 피차에 나누는 그 말을 분명히 듣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말씀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확실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시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모여서 피차에 말하는 어떤 말들을 함께 나누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기록까지 하시면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나눔은 서로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곧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 구역 모임에 또 오늘 오후처럼 다 같이 은혜 나눔을 하는 그런 시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는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나 그 세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공동체가 점점 확장이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면서
특별히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먼데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죠. 먼데 있는 사람까지 포함된 약속. 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들의 자녀, 다음 세대까지 확장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있고 은혜 나눔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가 서로에게 흘러가고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찔림이 있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전할 것이 없습니다. 머리에만 쌓인 지식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들은 말씀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지 못하죠. 말씀에 찔린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울어본 사람만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쳐본 사람만이 다음 세대에게 그 눈물의 이유를, 그 몸부림의 고통을, 그 몸부림 앞에서도 자신의 철저한 그 무기력과 무능함을 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무능함 앞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전수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행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올해 핵심가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이죠. 그런데 올해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다음 세대를 위한 뭐 특별 행사나 특별 프로그램이 뭐 있었습니까? 뭐 딱히 없었죠. 올해 들어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전하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뭐 특별 교육 이런 것들 강조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바로 예배죠. 예배 가운데 선포하는 십계명에 대한 강해,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있고 예배로 살아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찔려하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씨름하며 실제로 그 계명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죠.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인가 하는 것을 말로 배우는 게 아니고 어떤 가르침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저런 게 참된 자유인의 삶이구나. 저게 자유를 누리는 삶이구나. 지금 제 아이들이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이제 살려고 애를 많이 쓰죠. 저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제가 말로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 삶을 보면서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 참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공동체를 보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하는 말을 들으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조차 열 수가 없어요. 막 귀찮은 마음, 막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 왜 이렇게 또 길어 하는 마음, 막 따분한 마음, 이런 마음들 우리는 우리 마음조차 열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감동이 없는데 무슨 감동을 받아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데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 온전히 세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들이 자동으로 우리가 가르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오르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십시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을 막지 않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깊이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찔림, 깨달음과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의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들으시고 기념책에 적으시며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그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서울제일 공동체를 통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곳 가운데 이 땅에 불어오소서. 하야 우리를 살리는 부흥케 하는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성령님께서 그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찬양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찬양을 했지만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거하고 계세요. 누구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그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그 말씀으로 그 복음으로 다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부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시 일어나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에 찔림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 자락도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감동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를 나누는 온전한 공동체 되어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라보며 그것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보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진 우리의 말, 달라진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며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마음을 닫고 마음에 찔림이 없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참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은혜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